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 가운데 발견된 우리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요. 실제적인 이 책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되는 많은 이 편지들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엄청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소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일인데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들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100%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을 담고 우리의 어떤 소망을 담는다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산 소망은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예요. 어느 쪽에서 보장되었느냐?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더디 아니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박해 속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고 그를 찬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그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박해와 고난 가운데 여러 의심과 여러 도전 가운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나 자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남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가치관이 변경되거나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 변형돼서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서 이제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단순히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죽었던 자아가요. 이전에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던 나의 영혼이 이제는 빛으로 나오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었던 우리의 모든 옛 관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약속은 하늘의 유업을 의미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약속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좋은 환경이나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좋은 자리를 위한 유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하나님 스스로 뒤바꿔 버리시고 그것을 결속시켜 버리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은요, 단순히 말로 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어떤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보험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끝나는 것처럼 그런 보험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지는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산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또 사흘 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지성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삶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의 영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또 장차 올 그 영원한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참된 복음을 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전해지지만, 우리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으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된 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찬 소망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요, 그 소망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그 완성된 날까지, 우리가 주를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유업과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